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또한 소망 그리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 그리고 우리의 직분에 대한 깊은 교훈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권면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심판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애절함과 복음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려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다시 추천하거나 스스로 과시하려는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행하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똑똑했던 교인들이 많아요. 학식이 높고 많은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체험 등도 자랑하고 그들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진정한 사역자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장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그 복음에 대한
삶의 열정을 보고 일부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구만 이렇게 조롱하거나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6장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은 미친 사람이요 라고 말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은 내가 미쳤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열정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미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열심히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헌신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무조건적인 열정적인 모습만 보인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요, 명확하게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성적으로도 사역했습니다. 그는 미친 자로 오해받으면서도 철저하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성과 열정을 지닌 사역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요, 세상과 다른 길을 가시고 하나님을 위해 전심으로 헌신하시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역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5장 14절과 1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미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단순히 책임감이나 사명감으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혀서 그러한 미친 열정이 그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건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움직이지 못하게 붙들다라는 뜻이에요. 억누르다, 사로잡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압도해서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압도당하면 우리 안에서 정말로 너무나도 미친 열정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은혜로서 우리는 이제 옛 자아가 모두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방향을 전환하는 요구입니다. 예전에는 옛사람, 나를 위해 살았고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심이고 참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 또한 갈라디아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성도인가? 오늘 그것을 묵상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붙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여전히 내 자신을 위한 삶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삶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꼭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는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우리를요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복음은요 우리의 옛 자아를요 완전히 내려놓게 하고 우리를 복음에 붙들린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꼭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나의 옛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늘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모든 변화와 모든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시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을요 나의 삶을 통해서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분은 예수님을 믿는데 저분의 삶 속에서 저분이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